둘러스 선교선을 탔습니다. 그 아래는 45개국에서 모인 350명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20여 개국을 방문했는데 유럽을 돌고 나서 아프리카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달랐어요. 350명이 먹은 그 음식 찌꺼기를 우리가 밖에 버렸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겠다. 한국에 돌아가면 목회를 열심히 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 너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몸도 약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더위를 못 견디고 언어도 안 되고 뭐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왜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이게 계속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욕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은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는 선교사로 오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괴로움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막 부르시고 바울의 진로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공을 하나님 편에 던지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져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렇게 됐는데 배가 드디어 카메룬에 도착했습니다. 둘러스 배를 타는 선교 임기가 2년인데 저는 사실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탄 게 아니라 결혼 막 해서 집사람한테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하겠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목에 힘주고 탄 배인데 갑자기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2년이 이제 카메룬에서 끝나고 하선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걸 예정이 돼 있었는데 배가 도착했을 때 한 한국인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카메룬에 선교사로 오시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될 생각은 없고 제가 한국 가면은 선교사를 이 아프리카 땅에 많이 보내주기로 하나님께 이미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부부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카메룬 땅에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이 땅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3년 반 만에 처음 나타나신 분이 전도사님이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혼자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부부가 그 다음날 사흘 동안 계속 와서 꼭 빚을 맡겨놓은 사람이 빚 내놓는 것처럼 막 다우치는 거예요. 이 나라만 끝나면 됐는데 이게 무슨 불행이냐. 제가 그때 심정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이게 웬 불행이냐. 이런.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기도한 바도 있고 이거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아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간 지가 이제 3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부르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대단한 일이 날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아프리카를 접수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기다린 것은 고난입니다. 3개월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으면서요. 저희에게 있는 거, 집에 있는 것이 쌀하고
간장 반병 정도. 다른 게 뭐 김치고 뭐 반찬이 하나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밥에 간장 비워 먹는 생활이 지속이 됐는데 그게 뭐 이제 한 달 이상 지나니까 이제 쌀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족이래야 뭐 그때 아들이 2살, 딸이 7개월인데 가장으로서 오늘 금식을 선포한다.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고난이란 게 원래 혼자 오지 않아요. 항상 친구들과 같이 옵니다.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질병들이 또 먹지 못해서 그런지 더 이제 많이 아픈데 하루는 그 말라리아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아프리카인이 다른 질병 어느 것보다 최고 1위인데 말라리아 죽기 전에는 이 입이 돌아가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제가 입이 돌아가고 의식을 잃고 뭐 저는 그 다음에는 모르죠. 저희 집사람 옆에서 뭐 오자마자 남편을 잃으니까 통곡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하루는 우리 아들이 막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보니까 배가 골랐어요. 그래서 이게 짜주는데 이게 잘 안 짜져요. 이놈은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4명에게 손발을 다 잡게 하고 막 비틀어서 휘어짜는데 막 비명을 지르고 근데 치약을 처음 짤 때 퍽 하죠. 퍽 하더니 거기서 이게 꾸물꾸물 나오는데 구더기가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쩔뚝쩔뚝 걸어서 또 여기 무릎을 째보니까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먹는 망고철에 파리가 코끝이 노란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파리가 알을 사방에 걸어놓은 옷에도 이 방바닥에도 막 낳는데 그 인체가 이 망고 파리 알에 접촉되면 이게 피부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부화가 되는 거죠. 제일 힘든 게 그 카메룬 정부에서 선교 활동을 있는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비자를 안 내주니까 3개월 되면 이웃 나라 가서 다시금 비자를 받아오고 계속 이제 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참 힘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마침내 교단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하루는 공문이 이렇게 한 장 날라왔어요. 윤홀로 선교사는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십시오. 선교국장 도장 찍어가지고 왔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오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 많이 보내서 하겠다는데 굳이 여길 보내더니 3년 반 동안 온갖 고생 다 시키고 돌아가라지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너무 억울해서 따지고 항의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다 우려내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생각 끝내고 그냥 한국 가서 좀 편히 살자. 그때 제 심정이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자신의 무능한 모습에 정말 통곡을 하는 이제 그러면 짐을 쌌습니다. 이제 한국 가야지 뭐 귀국하라는데 귀국해야지. 짐을 싸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어제 당신의 서류에 사인했으니까 내일 와서 찾아가시오. 다음날 대통령궁에 가서 서류를 찾는데 그 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눈물이 어른거려서 글은 안 보이는데 유난히 크게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대통령 사인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 순간 야 이건 대통령이 사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인하셨다. 3년간 선교사 체질이 아니고 선교사 자격도 안 되는 이 부족한 나를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고 고생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3년쯤 되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시고 항복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인하셨구나.
그럼 이제부터 일을 해봐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박해당하는 한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한 주먹에 쳐부수고 그를 모래 속에 묻어버릴 정도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실 수 없었습니다. 광야로 보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40년 후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할 말을 내게 줄 테니 내 백성을 구하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이처럼 철저히 항복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고3 때 갑자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형님은 책가방을 불살라버리고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 최필희 권사님도 역시 강하게 반대하죠. 신학교 시험 치는 날 나중에 회개하면서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몰랐죠. 내가 윤 목사 신학교 시험 치는 날 미역국을 끓였어.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기름을 듬뿍 쳐가지고 쭉 미끄러지게 계란 후라이를 해줬어. 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걸 회개한다. 그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히 붙었지 뭡니까? 왜냐하면 미달이었습니다. 지원한 사람은 전부 합격했습니다. 50명 정원인데 50명이 안 왔어요. 그때 신학교 인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동기들을 봐도 대부분이 찌질이 공부도 못하고 다른 학교 떨어지고 다 한결같이 가난하고 못나디 못난 사람만 다 신학교에 모였어요.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한이 맺혀 지금도 못 잊어요. 일간신문에 이대생이 선호하는 남편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했는데 없어요. 딱 보니까 18번째가 목사인데 17번째가 이발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반대한 것도 다른 건 놔두고 야, 목사 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 약한 동기들, 못난 동기들은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너무 못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우둔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할 길이 없어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제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저 갈릴리촌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식한 어부들이 사내들인 앞에 설교를 할 때 박사들, 문벌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위축되죠.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을 부르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우리를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약한 그릇, 금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 하나님은 질그릇을 부르심. 요새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질그릇, 가장 천한 그릇을 부르심. 그래서 이 질그릇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나의 약함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약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못난 나를 부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약한 것을 안다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잘났어, 능력이 있어, 똑똑해 이러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바울처럼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면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학벌이 최고의 학벌 소유자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인 학자인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혈통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혈통인 베냐민 지파 후손입니다. 바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청년 젊은이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앞장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리더십이 있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잘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 문벌졌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 사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바울의 보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울의 보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배, 이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남북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택에 살았거든요. 빨리 오세요.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제가 달려갔더니 교회에서 가까운데 정청자 권사님이라고 사셨습니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노안으로 몇 달째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먹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시고 누운 채로
그렇게 여러 달을 보내셨습니다. 찬송합시다. 가서 막 박수치며 찬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찬송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 달 음식도 못 드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권사님이 갑자기 슬며시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놀란 그 상태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힘없이 팔을 드시더니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네. 3번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저는 전도사니까 천국을 믿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고 믿었다고 하지만 이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날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이 천국에 가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분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혼동하고 삽니다. 이 세상의 배설물,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던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보배로 우리 안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십니까? 귀한 보배면은 금이나 은이나 귀한 그릇에 담아야지. 왜 천한 그릇, 약한 그릇에 이 보배를 담으십니까?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찌질이들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명문대 출신들도 신학교 대학원 시험에서 많이 떨어져요. 요새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옵니다. 지금 요즘 한국교회가 어떻죠? 찌질이들이 갈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요. 이 잘난 분들이 들어가니까 한국교회가 요 모양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연세대 출신이니까 그럴만하지 이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헷갈릴 필요가 없어. 미달로 들어갔는데 헷갈려요? 이거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잘나셨구나. 헷갈리질 않는데 이게 좋은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이 그릇이 보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릇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화장실이 전부 재래식이었습니다. 가서 앉으면 푹 물이 튀어서 피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구더기도 다니고 냄새도 나고 갔다 오면 냄새가 한 10분간 배가지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런 화장실이었잖아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무섭죠. 전기도 없고. 그래 그때 유행하는 말이 거기 가서 앉으면 밑에서 빨간 손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게 요광을 사용했어요. 요광을 저 문발치에 냄새 최대한 덜 나게 해놓고 그 밤에는 그 용변을 그 요강에 앉아서 보고 덮어놓고 냄새가 나죠. 아침 되면 제일 먼저 치우고 이랬습니다. 왜 요강이 천대받았습니까? 그 안에 배설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똑같은 요강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 발치해 놓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훔쳐갈까 봐 그것을 가장 깊은 장 속에 고이 보관할 겁니다. 이건 보물단지거든요. 그러면 그 그릇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납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납니다. 질그릇같이 천한 고 약한 그릇 안에도
보물 담으면 이 그릇이 귀한 그릇 보물단지가 되는 것이고, 금으로 된 귀한 그릇 안에도 배설물 담으면 이게 배설물 그릇,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설물 던진지 보물 던진지 그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자 하시고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우리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아주 귀한 그릇 됩니다. 하나님의 VIP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큰 아파트 샀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한 천국의 하늘에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단 한 가지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지하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앞입니까 뒤입니까? 표적이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따르는 표적, 무엇을 따르죠? 말씀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복음 전하는 사람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적을 따라가면 표적이 피하지만, 여러분이 표적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여러분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2014년 1월 22일, 제게는 너무도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혹시 저를 찾아보셨습니까? 그 환하게 빛나는 분 한번 보셨죠? 그게 저입니다.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이번에도 12개국 순방하고 온 거예요. 12개국 다니면서 목사들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는데요. 아까 모인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그때 한 560명 모였어요. 전부 목사들입니다.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면, 제가 20개국 이상을 아프리카 다녔는데요, 가는 곳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목사 중에 성경을 일독한 사람은 10%에 불과해요. 한 번 읽은 사람. 90%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리고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성경과 어긋난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신자가 아닌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10여 년간,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2일은 제가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차드에 있는 목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카메룬에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첫 1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앙드레 목사가 있습니다. 제 오른팔입니다. 그날 1월 20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관 속에 누워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환송을 하는데, 그 관이
에어프랑스 편으로 한국으로 이송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앙드레 목사가 에어프랑스 직원에게 티켓을 내밀면서 이렇게 그들하고 말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앙드레 씨 당신도 한국에 갑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한국에 같이 모시고 가야죠. 앙드레 씨가 한국에 가게 되면 이 여행을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환상이 끝났어요. 1월 22일 같은 날 한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70인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교회는 거기 오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좀 와서 함께 아프리카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환상을 보신 거예요. 제가 관 속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환송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관 옆에 와서 막 통곡을 하니까 관 속에 누워있던 제가 일어나 앉으면서 권사님 울지 마세요. 저 안 죽었어요. 하고 끝났어요. 비행기가 차 들어가는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비행기가 툭 떨어지더니 출발한 공항으로 다시 착륙을 했습니다. 새들이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불타서 꺼진 겁니다. 비행기 엔진이 꺼지면 추락하는 거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데 그날 사탄이 제가 너무 미웠던 거예요. 다니면서 목사들 살리니까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두 사람에게, 두 증인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장례식 날인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이쁘다 해가지고 특별히 사랑하시. 머리 많은 사람들 회개하세요. 이쁘다 해서 하나님. 그 승객들은 전부 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저는 기적을 뒤에 달고 다니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뭐 기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윤 목사가 전한 복음이 맞는 것이다 확실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질그릇입니다. 내가 약한 그릇입니다. 내가 쉽게 금가고 상처받고 깨지는 약한 그릇입니다. 내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낭심하는, 때로는 의심하는 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같이 못난 자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는군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군요. 그리고 이 약한 내 질그릇 안에 주님의 귀한 보화를 담아두시는군요. 이제부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 주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주님의 은혜를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주의 능력을 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복 주시옵소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뒤따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북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남북교회 성도를 붙드셔서 주여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